주시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자기가 낳은 자녀가 2명이 있고 친자녀가 2명이 있고 그리고 나이 또래가 비슷한 2명을 입양을 해서 키웠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나이 또래가 비슷한 자신 친자녀와 그리고 입양한 자녀들을 곰곰이 비교를 해보니까 자기 친아들들은 그렇게 공부도 안 하고 씻지도 않고 부모 말은 아예 듣지도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속을 새기는데 그에 비해서 입양해서 데려온 자녀들은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또한 공부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또한 방 청소도 굉장히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심 속으로 생각하기를 우리 친아이들보다 입양해서 데리고 들어온 아이들이 더 낫구나, 그런 생각을 마음 가운데 하셨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친아들과 입양해서 온 애들이 사소한 다툼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처음에 말다툼을 하고 있는데 이 말다툼을 하다가 이 친아들이 밀리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기 너희 집 아니잖아, 그리고 우리 아빠 엄마 너희 아빠 엄마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집에서 나가, 이러면서 이 입양해 온 아이들 마음 가운데 가슴에 못을 박는 그런 지나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입양되어서 온 아이들이 처음에 할 말을 잃고 있다가 눈물을 그렁그렁거리면서 눈물을 흘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서 목사님이 그 광경을 보고 있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빨리 들어가서 그 입양해온 2명의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안아주면서 친아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너희들은 아빠 엄마가 배 아파서 난 자녀고 또한 이 아이들은 아빠 엄마가 가슴으로 낳은 자녀니까 너희들 모두는 아빠 엄마의 친자녀나 다름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사이좋게 지내라. 그리고 여기가 우리 집이고 그리고 이 아이들의 아빠 엄마가 난데 얘네들이 어디를 가겠니? 이렇게 하면서 친아들을 꾸짖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그 자리에서 서로 화해하고 또한 함께 화목하게 지내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은혜롭게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 곰곰이 보니까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입양해 온 아이들이 그때부터 공부를 안 하고 친아이들과 똑같이 말을 안 듣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그게 뭐냐면 전에 입양해 데려온 아이들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 두려움이 뭐냐면, 혹시 내가 말을 안 들으면, 혹시 내가 속색이면, 또한 내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혹시 아빠가 나를 다시 돌려보내지 않을까, 나를 고아원으로 돌려보내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부모님들 말도 잘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 마음 가운데 확신이 들었죠. 그게 뭐냐면, 아빠 엄마는 나를 진짜 사랑해서 내가 조금 하자가 있더라도, 또한 내가 좀 부족한 모습을 보이더라도 집으로 그 고아원으로 돌려보내지 않겠구나, 이 확신이 드니까 그때부터 굉장히 나태해지고 그때부터 굉장히 게을러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속으로 괜히 그 얘기했다라는 생각이 마음 가운데 약간 드셨대요. 근데 이 아이들이 친아이도 그렇고 입양해 온 아이들도 그렇고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철이 들기 시작하니까 또 그때부터 공부를 하고 굉장히 부모님 말씀들도 잘 듣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을 잘 안 듣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감이 있다는 겁니다. 그 자신감이 뭐냐면, 내가 속색이고 내가 말을 안 들어도 우리 부모님이 나를 쫓아내지 않을 거라는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굉장히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부모님들 말을 안 들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사춘기 때, 이 청소년 때 연애를 하는 여중생들을 가만히 보면은 자기가 사귀는 오빠한테는 되게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말도 되게 잘 들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한테는 말을 엄청나게 안 듣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사귀는 오빠한테 조금 소홀히 하면은 그 오빠는 도망가지만, 그런데 아빠 엄마한테는 막 하고 함부로 해도 아빠 엄마가 도망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막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것과 똑같은 일이 있을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처음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때 두려움 때문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때가 참 많더라는 거예요. 혹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망하지 않을까? 또한 내가 주일 성수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시지 않을까? 또한 내가 교회 사역 열심히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시지 않을까? 그 두려움 때문에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은혜를 받고 나면 그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는데, 아,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미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그 은혜 가운데 거한다는 겁니다. 근데 은혜 가운데 거하면은 인간 마음 가운데 교만한 게 있기 때문에 약간 방자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방종을 해가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차피 나는 구원받으니까
어차피 하나님 난 사랑하시니까 뭐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겠는가 라는 그러한 생각이 마음 가운데 들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일종의 영적인 사춘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인 사춘기가 오면은 갑자기 관심사가 달라지게 돼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다른 사람한테 더 관심을 갖게 되고, 또한 신앙생활에 열심히 하는 것보다 그냥 세상 일이 더 즐거울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되냐면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사춘기 때 함부로 행동하다가 철이 들기 시작하면은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효도를 하고, 또한 부모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영적인 사춘기를 지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이 생긴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영적인 성숙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성숙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영적인 성숙이라는 것이죠. 그럼 많은 분들은 영적인 성숙, 예수님을 닮아간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 뭔가 희생하고 또한 뭔가 섬겨야 되는 삶으로 오해를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을 보면은 단순한 희생과 단순한 섬기는 삶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잘 들어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의 삶이 뭐냐면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이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나의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한 나의 원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하며 나가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 희생할 때도 있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니까 때에 따라 섬길 때도 있는 것이지, 희생과 섬김이 반드시 전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성숙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효자들의 특징은, 효성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은 부모님의 마음을 잘 알고 부모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성숙한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더 이상 종이 아니다,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종이 아니냐면 종은 그냥 기계적으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시키면 시키는 일만 기계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불렀냐면은 친구로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명하지 않고 친구라 명한다. 그 이유는 뭐냐면 종은 주인의 마음을 모르지만 친구는 친구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는 게 뭐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가는 신앙을 주님께서 기뻐하고 좋아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이고 그것이 바로 온전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내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깨달아 알았다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잘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지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잘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동일한 단어 두 가지가 반복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 11절에 배웠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내가 배웠노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마지막에 보면은 거기도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내가 배웠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배웠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깨달아 알게 된 게 무엇입니까?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즉 다시 말해서 어떠한 상황에든지 내가 만족하는 법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또 1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즉 내 상황이 좋든지 또는 내 상황이 나쁘든지 그것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일체의 방법을 내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무엇을 배웠는가? 내 삶에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내가 만족할 수 있는 법,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닥쳐도 그것에 따라서 내가 적절하게 처신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배웠다, 그러한 방법을 깨달아 알았다라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러한 방법을 어떻게 깨달아 알았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사람이 살과 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염려가 없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때 사도 바울이 겪고 있었던 염려와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 당시에 약 2년 가까이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처음에 잡혔을 때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에 올 때까지 약 2년 넘게 갇혀 있었고, 그리고 로마에 와서도 2년 가까이 갇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합 약 5년 정도, 5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 사도 바울이 구금돼 있었고, 또한 제대로 된 재판도 받지 못한 채 계속 감옥 생활을 해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뭡니까? 장래가 불확실할 때, 또한 장래가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을 때, 그때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오는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진로에 대한 걱정을 참 많이 합니다. 10대 때도 최고의 기도 제목이 진로, 20대 때도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진로, 30대, 40대, 50대, 심지어 60대, 70대, 80대도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진로에 대한 고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을 염려케 하는 게 뭐냐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려울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미래가 우리한테 밝고 또한 열심히만 산다면 무엇이 주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어느 순간에는 노력하는 것만큼 그것에 대한 성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를 하나도 못하는 사람인데 5년이고 10년이고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영어 공부를 잘하게 되는 성과가 생긴다는 거예요. 즉 노력하고 애쓰면은 내 인생에 뭐가 하나씩 차곡차곡 쌓여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정점을 이루기 시작하면은 아무리 애써도 내 인생 가운데 사라지는 것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옛날엔 달리기를 엄청나게 잘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달리기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또 어느 순간 등산을 잘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등산을 못하게 되는 일이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또 옛날에는 수영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수영을 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또 어느 순간 언젠가는 사람들 앞에 인기가 있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한둘씩 떠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불안한 이유가 뭡니까? 인생이 불안한 이유가 뭐가 하나 차곡차곡 쌓여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차곡차곡 쌓였던 것이 하나씩 없어지기 시작할 때 그때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오기 시작하고 마음 가운데 염려가 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전에는 달리기를 하다가 다리가 부러져서 깁스를 하면은 의사 선생님이 한 달만 고생하시면은 이제 다시 뛸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는 다리가 부러져서 깁스를 했는데 앞으로 뛰시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마음 가운데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그러한 마음을 느끼기 시작합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느꼈던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염려가 뭐냐면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언제 감옥에서 나갈지도 모르겠고 내가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내가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내가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지, 내가 더 이상 내 고향에 돌아갈 수 있을지, 또한 내가 개척했던 교회에 다시 한번 갈 수 있을지, 장래가 불확실한데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씩 없어지는 것을 느낄 때 마음 가운데 염려와 불안함이 오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염려가 내 개인적인 것에만 국한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녀를 낳으면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녀를 하나를 낳으면 자녀들마다 염려라는 나뭇가지를 5개씩을 가지고 태어난대요. 그래서 이 애들이 걱정과 염려라는 나뭇가지를 5개씩을 가지고 태어나다가 때가 되면 거기서 염려라는 열매가 맺힌대요. 그것도 그냥 맺히는 게 아니라 늘 풍년이래요. 그래서 염려의 풍년이 자식들마다 늘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하나면은 염려의 나뭇가지가 5개고, 자식이 2명이면은 염려의 나뭇가지가 10개인 거예요. 그럼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손주를 낳지 않습니까? 그럼 손주는 염려의 나뭇가지가 10개씩 가지고 있대요. 그럼 아주 언젠가는 자식이 열매를 열었다가, 언젠가는 이 손주들이 열매를 열었다가 진짜 심지도 않았는데 거둘 게 왜 이렇게 많은지, 이것 때문에 힘들고 이것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염려가 끊일 날이 없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끔 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에다가 가로를 치고 걷다가 그 대신에 라는 말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우리 한번 자막을 통해서 이 그 대신에는 성경에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대신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대신에, 염려하는 대신에, 걱정하는 대신에, 두려워하는 대신에 무엇을 하는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염려와 걱정이 스물스물 다가올 때 염려 대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걱정 대신 주님께 간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모든 것에 만족할 수 있는 능력, 또한 모든 상황 가운데 대처할 수 있는 능력으로 배운 것이 무엇인가?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어떤 염려가 다가와도, 어떤 걱정이 다가와도 그 대신에, 염려하는 대신에, 걱정하는 대신에 내가 기도와 간구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염려와 걱정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대신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우리 안에 잠자고 있던 감사가 깨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무엇인가?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감사를 깨우는 것이,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란 무엇인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감사를 보게끔 하는 현미경이 바로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염려가 있고 우리가 어떤 걱정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염려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순간 어떤 일이 생기기 시작하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감사가 깨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의 문제를 놓고 열심히 염려하고 걱정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감사가 깨어나는 거예요. 그 감사가 무엇인가? 하나님, 귀한 자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평생 사랑할 수 있는 자녀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그 감사가 깨어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우리 일생 가운데 아프고 힘들어서 그거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 때문에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감사가 깨어나는 거예요. 어떤 감사가 깨어나냐면, 주님, 그동안 잘 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동안 건강하게 잘 살아올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그 감사의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무엇인가?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감사를 깨우는 능력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그 감사의 제목들을 볼 수 있게끔 하는 현미경이,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다윗이 지은 시편이 전체 150편인데 그 중에 50편 정도, 3분의 1 정도가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럼 다윗의 시를 보면은 처음에다 기도로 시작해요. 왜 기도로 출발하냐면 그의 인생에 고달픔이 많은 거예요. 또한 그의 인생 가운데 염려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가 기도로 시작을 했다가 그 시편의 말미에는 어떻게 되냐면 감사와 찬양으로 끝나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이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가 기도할 때 그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로 시작했다. 시편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아침엔 눈물이 가득 찰지라도 저녁에는 춤추며 찬양하리라. 아침엔 너희가 근심에 채를 썼으나 저녁에는 너희가 기쁨에 화관을 쓰리라. 이 말씀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 삶 가운데 감사의 제목들이 깨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윗의 시 중에 보면은 시편 56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편 56편이 성경에 보면은 이 시편 56편이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대한 배경이 나와요. 그걸 한번 자막으로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다윗의 믹담시, 영장으로 요낫, 엘람, 르호김에 맞춘 노래, 그리고 뭐라고 나오냐면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편 56편을 언제 썼냐면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들한테 포로로 잡혔을 때 그때 썼다는 거예요. 그럼 가드가 어딘가? 가드는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다윗이 왜 가드까지 도망을 갔겠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사울왕이 죽이려고 덤비니까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어서 가드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런데 가드로 도망갔다가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한테 붙잡혀서 죽게 생긴 겁니다. 사자를 피해서 호랑이 굴로 들어갔는데 호랑이 굴에서 호랑이한테 잡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이렇게 처절하고 이렇게 어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가장 힘든 게 뭐냐면 갈 데가 없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갈 데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어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갈 데가 있는 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갈 만한 곳이 있는 거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어딘가 가면 만날 사람도 있고, 어딘가 가면 환영해 주는 사람도 있고, 어딘가 가면 재밌게 이야기 나눌 사람이 있다는 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젊은 나이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살고 있자니 사울이 죽이려고 하고 가드로 도망갔더니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들어가도 죽을 것 같고 나가도 죽을 것 같고 오른쪽으로 가도 죽을 것 같고 왼쪽으로 가도 죽을 것 같고 사방을 둘러봐도 다윗에 대해 호의적인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블레셋 사람들한테 붙잡혀가지고 지금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어떻게 노래했는가? 우리 시편 56편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이 말씀을 보면 원수가, 문제는 뭐냐? 원수가 부지런하기까지예요. 하루 종일 나를 삼키려 한다는 겁니다. 또한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원수들이 눈에다 불을 켜고 원수들이 얼마나 부지런한지 하루 종일 잠도 안 자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삼키려고 하고 그를 치려는 자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슬프겠습니까? 얼마나 마음 가운데 힘듦이 있겠습니까? 왼쪽으로 가도 적이 있고 오른쪽으로 가도 적이 있고 왼쪽으로 가도 원수가 있고 오른쪽으로 가도 원수가 있고 집에 들어가도 원수가 있고 집 밖으로 나가도 원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는가? 시편 56편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자막을 통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적들이 나를 우겨싸서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우겨싸는데 그 두려운 날에, 그 걱정의 날에, 그 염려의 날에 내가 무엇을 하겠는가? 내가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런 것입니다. 내 두려운 날에
내가 두려워하는 대신에, 내 두려운 날에 내가 염려하는 대신에, 내 두려운 날에 내가 근심하는 대신에, 내 두려운 날에 내가 낙심하는 대신에 무엇을 하는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의지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우리 시편 56편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적들에게 둘러싸인 그 가운데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찬송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재판도 안 받고 매를 맞아요. 성경에 뭐라고 말했냐면 매를 많이 맞았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렇게 억울하게 붙잡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마음 가운데 얼마나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마음 가운데 얼마나 떨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재판도 변변이 없이 사람 죽이고 살리는 일이 아무것도 아닌 그 시대 가운데 그렇게 빌립보의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대신에 염려하는 대신에 근심하는 대신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그들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능력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이 감옥에 갇힌 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밤이라면, 이 감옥에 갇혀서 내가 내일 풀려나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게 된다면 이 인생의 마지막 밤에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때 바울과 실라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두려움 가운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갔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들 마음 가운데 감사가 깨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억울하고 힘들게 감옥에 갇혔지만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주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시고 나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여기까지 살게 된 것, 여기까지 일하게 된 것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제가 먼저 교회에 섬겼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참 병이 많으셨어요. 병이 많아서 병원에 자주자주 입원을 했죠. 그런데 이분이 병원에 있으면서 가장 은혜 받은 내 인생의 한 찬송,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그 가사인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근심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아픔과 슬픔이 가득한 병원, 그 침상이 하늘나라로 바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환자실 가보셨습니까? 저는 중환자실만큼 끔찍한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중환자실에 가면은 어디서 코 고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 코 고는 소리 같은 게 뭔가 그랬더니 그르렁거리는 소리인데 이게 숨 쉬는 소리예요. 그 중환자들이 호흡이 가빠가지고 그 마지막 호흡을 한 움씩 토해내는 소리가 이 그르릉거리는 소리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힘들어 보이고 또 얼마나 안타까운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 중환자실에서 마지막 한숨을 토해내고 있고 마지막 한 모금의 숨을 토해내고 있는 그 그르렁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중환자실은 추워요. 쌀쌀해요. 그 쌀쌀하고 춥고 차가운 그 중환자실에서 온몸에 튜브를 끼고, 그리고 거기서 아무도 간호해 주지 않는 그 가운데 혼자 누워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녁이 되면 그 그르렁거리는 소리들이 더 커지고 사람들의 밥비 오가는 그 발자국 소리가 들릴 때마다 얼마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몰려오겠습니까? 근데 그 두려움 가운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기가 하늘나라입니다. 여기가 천국입니다. 여기가 주님과 함께하니 여기가 하늘나라입니다. 그동안 내 인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그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그 죽음의 그림자가 몰려오는 곳에서, 그리고 그 어둠의 그림자가 몰려오는 곳에서, 그리고 그 염려의 그림자가 몰려오는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서 오는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대신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감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56편에 이어서 시편 57편이 나옵니다. 시편 57편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동굴에 숨었을 때 쓴 시라고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3,000명이나 되는 군대를 이끌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때 도망가다가 도망가지를 못해서 숨어버린 거예요. 아둘람이라는 굴에 숨어버린 거예요. 이 아둘람 굴이라는 굴은 미로처럼 복잡한 굴입니다. 그 복잡한 굴 한 구덩이에 숨어 있는데, 이 사울과 3,000명의 군사들이 이 굴을 갖다 뒤지면서, 굴을 하나씩 하나씩 뒤지면서 다윗이 있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발자국이 들리는 거죠. 죽음의 그림자가 그한테 들이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우리 시편 57편 7절 말씀 함께 자막을 통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 죽음의 그림자가, 그 두려움의 그림자가, 그 염려의 발자국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올 때, 그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만약 오늘 밤이 내 인생의 마지막 밤이라면, 만약 오늘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 하루라면, 지금 여기서 숨 쉬고 있는 이 숨이 내 인생의 마지막 숨이라면 난 뭘 하겠는가? 근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는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단 하루가 남아있다면 그것으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단 1년이 남아있으면 여러분 그것을 무엇으로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단 10년의 세월 또는 단 20년의 세월이 남아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다윗과 같이 내가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염려를 떨쳐버리고, 염려하는 대신에, 근심하는 대신에, 두려워하는 대신에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께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우리 시편 57편 8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둠을 가른다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어둠이 가득하지만, 지금 내 마음 가운데 근심이 가득하지만, 내가 주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 내가 주님을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마치 어둠을 가르고 새벽이 오듯이, 마치 어둠을 가르고 새벽이 깨어나듯이 내 마음 가운데 새벽이 깨어난다는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 감사가 깨어난다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되는가?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57편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민, 모든 사람 중에서 이때 다윗 주변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을 죽이러 오는 원수들이에요. 다윗을 죽이러 굴을, 아둘람 굴을 하나씩 하나씩 뒤지면서 오는 그러한 적들이에요. 사울의 군병들이에요. 그 사울의 군병들의 발자국 소리 틈에서, 그 사울의 군병들의 칼이 부딪히는 소리와 병장기가 부딪히는 그 소리 가운데 내가 주께 감사하며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 가운데 새벽이 깨어난 거예요. 마음 가운데 감사가 깨어난 거예요. 만약에 오늘 밤이 내 인생의 마지막 밤이라면 나는 주님을 찬양함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다윗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가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함을 통해 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내가 염려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대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갈 때, 쉬지 않고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새벽이 오듯이 감사가 깨어나며 내가 만민 가운데 적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서에서 내가 그것을 깨달았노니,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으며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족할 수 있는, 처신할 수 있는 인생의 비결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대신에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어떠한 능력이 생기는가?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지금 목소리의 10배 만입이 내게 있다면 내가 주님을 경배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높이 외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노래할 것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이렇게 단전에 기를 모으시고 이렇게 횡격막에 호흡을 넣으시고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되기를,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염려의 그림자가 다가올 때, 또한 두려움의 발자국이 우리를 향해 다가올 때 하나님, 우리가 염려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그 대신 기도와 간구로 주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게 은혜 주시는 분, 내게 능력 주시는 분, 내 마음 가운데 새벽을 열어주시는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며 그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